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5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말씀은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라는 규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규례 안에 담겨 있는 깊은 은혜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제 규례는 이웃에게 구워준 것을 면제해 주고 독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면제 규례를 강하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장수를 누리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되는 풍요와 장수가 자신들이 이루어내는 업적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따라 풍요와 장수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나 또 사회적으로 약자인 자들을 돕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요구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면제 규례는 단순히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살았는지를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없다, 나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안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은혜가 필요했었던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해 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는 기회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면제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웃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궁핍함을 외면하는 것은 그들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탐욕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5장의 본문 말씀에서도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넉넉하게 그리고 더 많이 가지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를 그 불안에 대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속에 심어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불신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에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 삶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안에서 인도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할 수 있는 고백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믿어지고 또 믿어진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처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철저하게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과감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내용을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4쪽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납할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경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는 안식 기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년 1년 동안은 농사를 경작할 수 없기 때문에
소출을 거둘 수도 없습니다. 일체의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없는 기간이 바로 이 안식년입니다. 혹 저절로 생긴 곡식이나 열매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고, 또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짐승들이 먹도록 해야 합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을 7번 보낸 후에 그 다음에, 즉 50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이 희년에는 대제사장이 수양의 뿔을 부름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이때에도 경작을 할 수 없습니다. 경작할 수 없기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되었던 자들은 해방시켜 주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해가 바로 이 희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한 해 전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또 되돌아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소출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한 해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소출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살펴주고 계시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도 그러하지만 희년이 되면 복잡한 일들이 대단히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희년이 오기 전에 안식년 1년에 경작을 하지 못하고 소출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되면 또 그 1년도 경작하지 못하고 소출을 얻지 못합니다. 그 다음 해에 씨를 뿌리고 소출을 얻으려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 3년 동안 경작을 못함으로 인하여서 소출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소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같은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너희가 쓰기에 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 모자라지 않게 하겠다, 풍성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저희들이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 제도는 그동안 농사를 지어서 땅의 영양분이 다 빠져나갔으니 1년 동안 쉬게 해서 지력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그리고 변함없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자리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멈추어졌어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돌아보는 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면죄의 규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강력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면죄의 규례에 못지않게 복된 말씀도 강력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더해 주시리라. 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면죄 규례가 쉽지만은 분명히 않습니다. 구워줬는데 구워준 것을 되돌려받지 못하고, 또 희년이 되어서는 가지고 있던 땅을 원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고, 소유하고 있던 종들을 해방시켜 주어야 하고, 빚진 것에 있는 자들을 다 탕감해 주게 되면 그러면 나는 손해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여러 불안과 염려가 엄습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불신앙이고 악한 생각이고, 너희가 내게 더 믿음을 더하여서 내가 일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끊이지 않고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들립니다. 아끼지 말고 주어라. 너희가 준 모든 것들을 내가 그 이상으로 채워줄 테니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이 되고, 이러한 경험이 쌓이게 되면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면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또 모든 일들을 어그러지지 않게 이끌고 나가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벤져스라고 하는 그 시리즈 영화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캡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이 가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하는 그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이라도 싸울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루 종일이라도 싸울 수 있어. 이 말을 언제 하는가 하면 이기고 있을 때 하는 예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적에게 두들겨 맞고 피가 나고 깨지고 일어설 기운조차 없어서 벌벌벌 떨면서 일어나서 두 손을 불끈 쥐고 하는 대사가 이 대사입니다. 하루 종일이라도 싸울 수 있어. 겉으로 볼 때에는 승기는 이미 넘어간 것처럼 보이고, 이제 이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단 한 구석도 보이지 않지만, 그가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싸워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리하고 내가 패할 것 같은 자리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어나서 싸울 때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경험 때문에 그는 여전히 또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서 하루 종일이라도 싸울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담대한 고백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한 교회가 우리가 돕지 않으면 어렵지 않나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의 어떤 연락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선교회 보내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선교지에서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렇더라도 말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 사역을 도와주면 더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답을 확 찔러서 얘기했죠. 이 선교사님이 무엇을 말씀하는 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이 있음을 이 선교사님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움이 없더라도 또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막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담대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는 고백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놓고 우리는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는 않았는지, 그러한 고백을 해놓고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면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경험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헤어나올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갈 수 없었던 길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던 결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오셨고 우리의 삶을 다듬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미처 모른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경험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경험들이 인식이 되어서 믿음의 결단을 갖는 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안에 이 고백을 담아 놓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 우리는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 가운데 나를 더 이상 묶어두지 않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묶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볼 수 없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연싸움을 가끔 하곤 했습니다. 그냥 연 하나 날리는 것보다 상대 연과 연싸움 하면 훨씬 재미있죠. 내 연과 상대의 연줄을 얽혀서 상대를 먼저 끊어내면 이기는 것이 연싸움입니다. 이 연싸움에서 이기려면 제일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내어놓습니다. 실에 유리가루를 묻혀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상대 연줄을 잘 얽어매는 기술을 가져야 된다. 또 어떤 이는 바람의 방향을 잘 익숙하게 살펴서 좀 더 좋은 위치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연이 내가 조종하는 내 얼레와 잘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죠.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연싸움에서 이기든 지든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연이 내 얼레와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고, 그래야 이기든 말든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잘 묶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신다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이유들이 어떠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도 면제 규례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주어집니다. 이웃에게 구워준 것을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내 손을 펴서 도와주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에 겹고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또 아무리 열악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에게는 구원을 베풀 만한 자리이고 또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시편 62편 다윗의 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5쪽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시편 62편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후에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자식에게 배반당한 아버지의 심정은 비참할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질 것입니다. 차라리 적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저희는 유의해서 잘 봐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삶과 생애를 하나님께 묶어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실 구원이 자기 자신에게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내시든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칼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암흑 속에 이 다윗의 삶을 던져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내게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봐도 늘 당당하고 또 편안함보다는 염려되는 부분이나 또 걱정되는 부분이나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면 공동체 안에서 도태되거나 또는 짓밟히거나 또는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끊이지 않고 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지켜주지 못하니 내가 나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박이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문제는 힘을 가져도 불안하고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불안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염려가 되고 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염려가 더 커집니다. 답이 없는 것 같아서 계속 답을 찾기 위해 세상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답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넉넉한 자리에 그리고 부유한 자리에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하루하루 만나에 의지하여서 생존토록 한 이유는 자신들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매일매일 하루하루마다 그 만나를 볼 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도록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거칠고 척박한 광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돕는 힘이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이 없는 이상 아무리 좋은 것을 넉넉하게 풍족히 먹고 마신다 하여도 이 고백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불안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겨 두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모습이고, 세상 앞에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증명해 보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위협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만이 용감하고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상이 보든 우리가 보든 누가 보든 어떠한 모양이든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담아놓으신 풍성한 뜻과 소망들이 담겨 있고, 그것이 우리를 결국은 가장 복된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믿음 있는 고백을 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를 담대한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담대한 고백만이 찬송할 수 없는 것 같은 자리에서 찬송하게 하고,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없는 것 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합니다. 이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부요하고 좋은 것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복된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구겨 넣거나 그리고 움츠려 들지 말고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빛나게 하시는가, 어떻게 높이시는가를 증명해내는, 그리고 증언해내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이 어떠한 약속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믿음 있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를 분명한 믿음의 근거로 갖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암울하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더욱더 부요하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어 담대하게 그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이웃과 형제들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만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모든 이웃과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어서 우리를 통하여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이 세상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그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더욱더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